귀한 시간도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매일 받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죽은 자에 불과하오니 주의 말씀이 친히 찾아가셔서 길을 열게 하시옵시고 심령을 열게 하시사 삶의 주인이 주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서 그대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강박한 심령을 이 시간도 배틀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시사 말씀이 씨가 되어서 그대로 뿌리가 내려지고 씨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서 내가 도와주옵소서. 제사장하여 가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리니 또 한 가지만이라도 독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시고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마르다가 먼저 있는 마르다가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그거는 마르다라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집에 들였어요. 그 동생은 마리아인데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집 안으로 모셔들었는데 이게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분주해서 너무 할 일이 참 많은데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내 동생한테 제가 잠깐만 나 혼자 일하게 두니까 날 좀 도와주게 해라.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일을 갖다가 잘 이렇게 질서 있게 잘 정리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우리 머리로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잠깐만 제가 자꾸 나가기 혼자 바쁜데 쟤는 안 착해요. 어떻게 나 혼자만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쟤는 너무나 미운 마음이에요. 쟤 좀 어떻게 착하신 예수님, 쟤 좀 어떻게 해서 쟤 좀 나를 좀 착한 마음으로 나를 돕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다의 두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을 줘요. 알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실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그럴까?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졌는데 정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은 어떻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지신 건 뭐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잘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그 아는 것에 의해서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지 겉으로 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알미라는 것은 생명이야. 예, 바로 생명. 천국 가는 생명. 그래서 이 안다는 이 알아진 이 생명 자체가 움직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많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 표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섬기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생명의 진동이 달라요. 이론을 갖다 이렇게 짜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서부터 무슨 일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진동은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소유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의 진동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왔든지 나중 왔든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과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준다. 그래서 얘기잖아.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이렇게 더위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늦게 온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이것도 세상적인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아는 걸 내가 접수가 된 사람은 그런 이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 분이 내 마음속에 오게 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할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것이지 나 따로 주님 따로 나 따로 주님 따로 한 사람은 내가 이거 했는데요 내가 저거 했는데 자꾸 나를 주장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저렇게 잘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으로 움직여진 사람은 내가 뭘 했는지 잘 몰라. 그분이 움직인 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물 먹고 싶을 때 물 마시고 밥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밥 먹은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있느라 숨을 이렇게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한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했다는 느낌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사역자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맨날 잘 노는 거지. 기쁘게 노는 거죠. 어떻게 얘네들 기쁘게 해주지? 어떻게 애들 즐겁게 해주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지? 예. 근데 그것은 제 마음이 아니고 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 그래서 주의 마음이 나를 갖다가 나의 머리가 돼서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 한 거지. 어떠한 사역자다 그런 것이 사실은 없어요. 내가 무슨 사역자라. 그래서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주의 종이다 뭐 이런 거 그런 느낌 없이 저를 많이 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속에다 딱 들어오셔서 나한테 말씀을 비밀스럽게 가르쳐 줬다는 건 확실해요.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그게 별거야? 나도 하나님 말씀 하는데 그러나 별거예요. 특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시는 자에게 넣으셔서 잘났고 못났고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딱 찾아가셔서 그냥 심부름 시키시는 거 그냥 들어오셔서 안 하면 못 견디도록 안 하면 못 견디도록.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정말로 너무나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많이 고난을 받아서 좀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마음이 뜨겁게 불타갖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니까 아마 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가 책임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오셔서 말씀을 심부름하라고 주시니까 말씀을 심부름할 뿐이에요. 이것이 특별한 것이란 거죠. 예. 나도 하고 싶은 나도 뭔가가 왔어요. 그러나 나는 뜨거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엔 차갑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저런 조건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교회 사람과 교회 일에 계산이 된다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을 알아요. 진짜로 알아요. 이론으로 하는 게 진짜로 알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일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 마르다는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쟤는 착하지 않아요. 저기 힘든 사람 보고도 저렇게 혼자 저러고 있네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하신 하나님, 착하신 예수님, 쟤 좀 얘기해 주세요. 혼자만 다 일하지 않게. 그렇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일한 사람, 일 안 한 사람 많이 있지만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일 안 하게 하시면 안 하는 것이고 하게 하시면 하게 하는 건데 여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예, 다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계속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섬기는 일을. 이렇게 꾸준히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내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포가 돼서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자연스럽게 섬긴다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들 생각에는 순전한 것이지 계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내 계산은 들통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밀이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와서 어떻게 화학작용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어떤 사람 탄수화물 먹으면 살이 찔까봐 탄수화물은 조금 먹고 다른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러나 이 탄수화물과 또 다른 영양분이 섞여서 내 몸에 살이 찌든지 안 찌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양분이 들어와서 화학작용을 해서 내 몸을 살려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성령을 담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다 버려야 돼요. 예, 다 버려야 돼.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돼. 그럼 뭘 갖고 살아요? 이 성령은 그 모든 것에 통달하신 영이에요. 지혜와 능력의 영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완벽하게 100%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에너지 관리, 인간 관리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러나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다 하고 싶어. 나도 성령이 하고 싶어. 성령 시키는 대로. 근데 내가 거슬리는 것이에요. 내 안의 성령을 내가 거슬리는 것이에요. 잠깐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내가 거슬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해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 내가 자꾸만 방해를 한다는 거죠. 성령을 거슬리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거슬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꼴밥 먹을래? 꼴밥 좀 먹을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잠깐 나의 인생을 거슬려.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너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주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래,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야. 난 죽었지. 난 죽었어. 너 잠깐만 거슬리라고 그러는데 너 필요 없어. 너는 죽었다고. 너 죽었다고 이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너는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인이 다 바뀌었어. 주인이 새 주인이야. 새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 몸뚱아리 껍데기는 혼자인데 이 내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는데 왜 변화가 안 오지? 왜 변화가 안 올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와서 에휴, 나는 이제 1년 밖에 안 됐지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참 시원찮아. 참 인격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예, 아,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저것도 막 떠올라. 아, 이것도 죄고 저것도 내가 다 회개가, 계속 회개가 나와요. 계속. 아, 이것도 회개, 저것도 계속 회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생명이신데 이 말씀의 생기가 계속 나를 부딪혀주면서 회개를 갖다가 드러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회개를 주세요. 회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여기다가 이제 집을 세우는 것, 터가 딱 굳어지게 되면 집을 세우신 거죠. 밑에 이 터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이 뭐죠? 그걸 뭐라고 그래?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계속 끄집어서 회개를 더 정확하게 낱낱이 계속 회개를 주세요. 또 버리고 이것도 죄였었네, 저것도 죄였었네, 아이고 이것도 죄, 내가 주인 행세했던 거 너무 많네, 내가 회장님 너무 많이 했네. 그래서 계속 자기를 버리게 되고, 자기를 버릴 때 내 안에 생명이신 말씀은 계속 나한테 이제 털을 잡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담은 그릇이 돼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차근차근히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리다와 마리아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세상이 속한 분이 아닌 예수님에서 갈라지시는 거 중요한 것이죠.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와 오배우는 뭐가 다른 거야?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일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신다는 것을 계속 세상하고 틀리네, 내가 알았던 거하고 틀리네, 내 계산하고 틀리네, 이걸 계속 갈라내셔야 돼요. 내 계산하고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보는 것하고도 틀리고 내가 듣는 것하고도 틀리고 다 다른 거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왜 똑같이 노임을 주냐? 말이 안 되지 않냐?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주냐? 거기에서도 그걸 따지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똑바로 알아라 그 소리거든요. 지금 이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를 똑바로 알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알아야지. 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하고 틀리구나.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있는 단체하고 조직하고는 다르구나. 그것이 먼저 분별이 되셔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짜 교회를 섬기게 돼요. 비로소. 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적 떡을 먹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 떡을 먹지 못한 사람 눈치로 해. 눈치로. 내가 아는 지식은 지식대로 하고 사람을 보는 건 똑같아. 탁탁탁탁탁. 동그라미 가리뼈 동그라미 높낮이. 이것이 빨리 벗겨지시지 않으면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신령이 돼야 돼요. 신령한 사람은 누구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우리 레아 엄마하고 혜정이 엄마가 왔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선물을 딱 봤는데 이건 레아. 소혜 아니지. 엄마가 없으니까 불쌍한 애야? 아니야. 레아야. 이렇게 레아 걸로 내가 해놨어요. 근데 레아 엄마가 오잖아요. 아, 레아 엄마는 레아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 아, 그때 그렇게 떠났어. 레아 엄마가. 섭섭했어. 근데 오잖아요. 오늘 왔잖아요. 참, 교사시켜야지. 최고 선생이 될 거다, 너는. 최고 순수한 선생님. 최고 어린애 같거든요. 계속 그냥.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특송도 할 것을 또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연습회라도 온다고 했거든요.
아주 순수한,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야. 전 그런 분들이 오면 복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순수해요. 네, 정말 순수해요. 순진하고. 그러나 자기를 벗겨낸다 이런 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벗겨내야 된다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자체에서 보면 역설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일 말씀을 잘 들어요. 거기에 아멘 아멘하고 그냥 그렇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혜정이 엄마 아멘 아멘 진짜 그렇게 말씀을 먹어요 보면요. 예. 근데 레아 엄마도 왔는데 레아 엄마는 똑똑한 여자예요. 절대 바보 아니에요. 내가 딱 칭찬했더니 성령님의 지혜죠. 금방 나와요. 고맙습니다. 뭐 이러지도 않아. 그냥 성령님의 지혜죠. 이렇게 단번에 나와요. 그냥. 성령이 뭔지를 아는 분이고요. 성령은 지혜와 능력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성령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 조절하시는, 이건 조금 관념적인 말이고, 사람의 속을 제일 잘 아시는, 그리고 사람의 그 모든 앞길을 제일 잘 아시는, 미래에 뭐가 될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할 때는 앞에 미래를 보고 말도 하는 것이고 모든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할 때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늘 성령님이 어디로 가게 하시지? 성령님이 항상 제 안에 성령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떡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기운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먹어지면 기운이 나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생기를 부으사 생명이 된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단절호흡 같은 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떡이 돼. 내가 먹어서 소화 흡수가 됐어요. 소화 흡수가 됐다는 것은 내게 들어와 있던 지식, 경험, 기억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딱 뚫고 들어와서 생명의 기운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예요. 조상적부터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나의 모든 혈통에 있는 혈구세포에서의 유전 정보와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과 관습과 내가 받아들여진 기억을 확 뚫고 들어온 게 바로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생기의 운동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은 교회 아무리 와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 구절 아무리 잘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생기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명.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기운이 돼야지. 말씀이 들어서 좋아 이거 좋은 거야 좋은 말씀 같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내 세포 혈구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을 거기에서 생체 에너지가 깊이 들어와서 내 심령 깊이 들어와서 뼛속 관절 깊이 쑥 들어와서 이것이 생명의 기운으로 나타나는 것은 엄청난 파워예요.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될 때 그때부터 인격적인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 국어를 잘 하시는 분 하여튼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어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 생기는 누가 넣어주시냐? 사람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공기가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이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지금 전파를 타고 뉴질랜드에서 한국을 지금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제 이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데 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귀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계산이 바뀌어요. 가치 기준이 바뀌어요. 완전 바뀌는 것이에요. 이건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야만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야만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은 센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네.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네. 근데 이 말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귀한 거야. 그래서 신령이 되는 거야. 신령이.
하나님 높으신 분, 그래서 신령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우리 제사 지낼 때도 엄청나게 목욕제게 하고 뭐 신령하게 손도 못 대게 하잖아요. 그 음식 먹어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제사밥 만들 때. 예, 그만큼 그보다 더 훨씬 더 그럼 귀신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제사 지낼 때 귀신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요 더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에요. 아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때 보면 아주 그래요. 정말 느껴져요 그것이. 아 사람으로 하는구나. 영으로 하는구나. 파장이 하늘에 속한 파장하고 땅에 속한 파장이 완전히 틀려서 느껴져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이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 스스로 구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위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나한테 쓱 들어오셔서 내가 그 생기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신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령. 그것이 신령이에요. 예. 그 무당을 믿는 사람은 신을 무당한테 쌀쌀 들고 네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나 못 봤지만 실제 그딴 거 잘 못 봤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절에서도 아주 거룩하게 그 부처님을 모시잖아요. 그 부처는 사람인데도 도를 가진 사람인데도. 근데 모든 인간의 최고의 그 인간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는 인간이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만 인간이신 거예요. 아들만. 그 나머지는 다 죽은 자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참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라면 비참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 죽었어. 그래서 죽은 걸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진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야. 근데 반쯤만 받아들였어. 예수님은 죽었어. 성경을 나도 믿어. 그런데 나도 살았다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세상을 교마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완전 죽었어. 신령. 그래서 나는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야 어떻게 보이지도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쫓아가냐. 믿고 쫓아가냐. 미쳤냐. 네 미친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계산이 안 되는데 믿고 쫓아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고 쫓아가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그냥 믿고 쫓아가지는 거예요.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이 없어. 믿고 쫓아가는 것은 바보 같아.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이고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함이다 그랬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니? 맹목적이 아니야. 이미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은 맹목으로 보이지만 여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맹목이 아니야.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져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맹목으로 보이지만 나는 믿어져서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신령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요 능력자예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령한 사람은 능력자야.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신령하신 그분이 딱 오셔서 움직이실 때 능력자가지. 그분이 능력자지 사람이 능력자. 우린 껍데기.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근데 신령치 않은 사람이 더 많잖아. 그래서 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이 있어. 너무 피곤해. 너무 그런 소리에 피곤하고 힘들어. 그리고 잠이 안 와. 그것 때문에. 정말 짜증나. 근심돼. 염려가 돼. 듣기 싫은 소리 너무 많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시는 거야. 여기 들어오셔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가시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욕하는 것들 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너무 미쳤다고 그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 책임진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증거하시고 증거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으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쟤한테 무슨 믿음이 있겠어? 나사렛에 무슨 그런 선지자가 나겠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사람에게 그냥 쓱 들어가셔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 영이에요. 그 신령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이 영으로 먹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은 눈에 보기에는 참 갈표 같아. 그러나 여기에서 주시는 그 교훈, 이 내밀한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먼저 원하라는 거죠. 똑바로 알기를. 다른 사람이 내가 말 못해서 모르는 줄 알아도 괜찮아. 내가 알면 돼. 내 속에서 알고 내 속에서 믿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거니까. 나는 내 믿음 갖고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보고 흔들어봐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믿어. 그러니까 이런 말 할 때 넘어가고 저런 말 할 때 넘어가고 이런 말 할 때 쑥 올라갔다 저런 말 할 때 쑥 내려갔다. 때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끝까지 가실 거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진실이고 그냥 주님 끝까지 가실 거예요. 그냥 엎어지든지 제껴지든지 나는 뭐 펄펄 뛰든지 여러 가지 하겠지만 주님은 나를 끝까지 꾸준히 나와 함께해서 데리고 가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잘 안 되고 잠깐 머리가 왔다 갔다 해. 잠깐 계산이 막 돼.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날마다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믿어질 때 우리 가위표는 씻어져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 아무리 샤워 잘해도 안 깨끗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정말 누구시지? 예, 계속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구하는 게 없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거예요, 계속 보물을 캐기야, 보물은 우리들 안에 있어요. 각자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럼 이 보물을 캐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오늘도 나한테 어떻게 보여주실 거야? 어떻게 가르쳐 주실 거야? 주님은 뭐야? 주님은 누구야? 어떠신 분이야? 끊임없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알수록 내 믿음의 분량은 커지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오래된 나무일수록 물이 잔뜩 들은 것처럼 말씀의 생수가 가득하게 들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시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 안에는 뿌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뿌리가 안 내리고 자꾸만 그냥 듣는 거로만 하시면 인격적인 변화가 안 돼요. 처음에는 뭐가 띵 해서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안 돼. 다 아는 것 같아갖고. 우리는 꾸준히 내 안에서 생명이 계속 빛이 와서 또 버리고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다. 자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계속 나를 발견하는 것이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러네. 내가 진짜 형편없었네. 나는 이건 줄 알았더니 저거야? 또 저건 줄 알고 봤더니 또 이거야?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라는 것은요. 계속 또 물어보고 또 알고 또 물어보고 또 알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만큼 그렇게 배우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배우면서 가고 또 깨달아지고 또 버리고 또 깨달아지고 또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되는 것은 또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사람과 선한 사마리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갔어요. 제사장도 갔어요. 그냥 갔어요. 너무나 말씀 잘하는 레위인 그리고 율법사, 제사장 그냥 갔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얼마큼 알았는지 이 선한 사마리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됐잖아요. 아는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는 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너무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있는 줄 알았네. 계속 그래, 진짜. 내가 뭐 좀 아는 줄 알았더니 진짜 또 몰랐네. 진짜 아무것도 없었네. 왜 이렇게 껐떡거렸지? 그렇게 해. 아니, 왜 또 껐떡거렸을까, 진짜. 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계속 낮춰야 된다. 예. 진짜 여기서, 우리는 동양인이잖아요. 여긴 특별히 동양인이 없어, 우리 동네는. 아무리 의시되고 가봤자 이 사람들 깊이에는 너희들 동양인이다. 동양인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야만적으로 사는 거,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늘 침략받아서 먹고 살고 힘들다 보니까, 그 먹는 것에 혈안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유로피안들보다. 예, 어차피 우리 동양이니까 겸손하게 낮아지는 게 지혜다. 예수님 안다고 헛떡거릴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 동양인인데 그냥 낮아져서 배울 거 돈 주고 왔으니까 우린 배울 만큼 배우면 된다.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냥 갔어요, 교회를 진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녔는데 그렇지, 이 사람들 내가 뭘로 따라가겠어. 이렇게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전통적으로 많이 높여 있는 사람들인데 뭐 나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야, 예수님 마음 나도 있고 너도 있으면 너 뭐 별다른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야. 물론 예수님이 있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똑같이 있어. 그러나 내가 가진 많은 습관은 너희들 볼 때 참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가진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냥 받아들여. 그건 나니까. 그리고 내려앉아. 그러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 이야기를 하러 들더라고요. 예. 껐떡껐떡 해봤자 뭐 상관없어요. 뭘 껐떡거릴 게 있어. 우리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배울 게. 생활에서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배울 게 많아요. 정말 교양스럽고 참 인격적이고 그래요. 뭐든 사는 것이. 참 이 사람들도 돈 없으면 못 살텐데 그게 돈에 혈안된 사람 같지도 않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우리는 공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우리 애들도 야, 교회 가서 뭐 먹을 때 좀 조금씩 먹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공짜라고 막 이렇게 하지 마. 그 서서히 좀 이렇게 침착하게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있는 것 같아. 공짜 우리 좋아하잖아.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고. 프리 이러면은 공짜해. 근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안 그래요. 딱 그러잖아요. 딱 머물러요. 딱 머물러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몰라. 우리는 눈이 빵쩍 뜨는데 안 그래, 이 사람들은. 눈이 번쩍 안 떠요. 공짜, 프리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번에 여기서 무슨 바자회 같은 걸 했어요. 여기 양로원인데 카드니 이런 거를 갖다 노인네들이 만들어갖고 이쁘게 2불씩 팔았어요. 보통 카드가 7불, 뭐 12불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써서 붙여서 갔어요. 근데 이렇게 카드를 고르고 있었어요. 카드를 고르고 있는데 누가 양동이에다 꽃을 잔뜩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풀이래. 그래서 어머, 집었어요. 집다 보니까 2개가 집힌 거야. 어머, 우리 쳐다봤어요. 가만있어 봐. 2개네. 이렇게 쳐다보니까 2개 다 가져 그러더라고요. 물론 갖고 오다가 하나는 누굴 줬어요. 예, 하나 누굴 줬는데 역시 기분은 좋더라고. 공짜라고 그런지. 꽃살 내는 것도 몇 불짜리인데. 역시 공짜 좋아하네. 근데 여러분 공짜 좋아하세요? 공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값 없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은 보이잖아. 보이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것을 혈통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무효화. 네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좋은 집안이니 나쁜 집안이니 난 상관하지 않겠다.
너는 특별한 소유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렇게 얄팍하게 공짜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살짝 그건 좀 값없이 주신 그 사람, 그 예수님. 참 우리 공짜로 모든 이 세상에 좋은 걸 받았는데, 예를 들면 심령이 살아올 때는요, 아름다운 꽃도 안 보이고 좋은 경치도 안 보여요. 좋은 음악도 잘 안 들려요. 그것도 좀 느긋해야 음악이 쫙 들어오고 분위기 좋은 데서 뭔가 커피 한 잔 마신다 그러면 뭔가 좀 그윽하게 느껴지지만, 화가 나봐요. 하나도 안 보이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좋은 분위기고 뭐고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냥. 여기서 열이 뻗치게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최고. 근데 이 마음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 누구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주님만,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으로 인간을 설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분을 모신다는 건 최고의 축복. 이분이 내 안에 오신 거야. 내 마음을 지켜주려고 오셨어. 내 생각을 지켜주려고 오셨어. 이걸 여러분이 값없이 공짜로, 최고의 것을 공짜로 받았는데, 이게 늘 계산으로 살다 보니까 공짜로 받은 거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믿어지질 않는 거죠. 믿어지질 않아. 그 내가 받은 거 많은데, 내가 준 게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줬잖아. 이런 거 저런 거 줬지 않았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많이 주었다고 생각할 때는요, 이미 대적이 된 상태예요. 많이 내 걸 준 거거든. 그러면 안 준 거야. 그거는 하나님 거 갖다가 지 맘대로 쓴 거지. 믿음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것인데, 내 거 갖다가 내가 줬다, 내주면서 나갔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심부름하는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갚아주시고 갚아주시고 갚아주시고, 냉수 한 그릇에도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론은 아주 쉬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깊이 오지 않으면 믿어지질 않아요. 계산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죠. 난 아무것도 준 게 없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지,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서 계시면 그런 것들이 딱 하나님에 의해서 계산이 되면서 내 마음이 지켜지는, 이것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풍성하게 되는데, 이 풍성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에요. 그래서 참 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버릴 수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왜? 이미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들어와 계심이 내가 믿어지니까, 그래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뭐야? 난 예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이 제일 중요해. 이론만이 아니라 제대로 명예도 내려놓고 재산도 내려놓고 금세와 내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건데,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일은, 이 말에다가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없는 가운데서 한 일은 자기 혼자 분주했지 하나님은 알아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계산이 없어요. 그게 계산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둘째도 셋째도 꾸준히 예수님을 일하면서 또 배우고, 일하면서 또 배우고, 일하면서 또 배우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이라는 수치를 올려놔야 그다음부터 전류가 계속 나와서 냉장고도 키워주고, 또 뭐예요? 전자레인지도 키워주고 하는 것처럼 꾸준히 알아가고 내 몸에서 알아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실은 제가 예수 없었어요. 예수 없었는데 좋은 음악을 듣잖아요. 좋은 책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책이 누구 저자에다가 그 저자에 대고 쫙 끼고 있어. 음악을 듣는 그 음악 작곡가와 작곡에 대한 쫙 끼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해야지 그랬어요. 그걸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해. 이 음악을 듣고 작곡가는 어쩌고저쩌고, 이 작가는 어쩌고저쩌고 쫙 해요. 유식해 보여.
근데 나는 그게 안 입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 책의 내용만 나는 여기다 흡수하겠다. 이 음악을 통해서 난 여기다 내 가슴을 좀 더 울겨야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게 근사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그게 뭐 나하고 상관이 있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똑똑하게 보이면 뭐가 중요해? 내가 진짜 똑똑한 게 중요하지? 실속이 좀 있었죠. 실속이. 예. 예수 없을 때 그랬어요. 예수 없을 때. 예수 모를 때도 그랬어요. 저. 그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한테 더 유익이다. 그래서 아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나한테 유익된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역시 예수 모를 때도 제가 예수님이 계셔서 예, 모태신앙이 있어서 그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계산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그렇게 뭐 근사해 보이네, 유식해 보이고 나도 좀 그걸 한번 볼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켜갖고 내 마음을 지켜서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뿜어내서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 더 깊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 같다. 내용면이 더 실속이 있는 것 같다. 예, 근데 예수님도 그러세요. 외모를 보는 것은 죄다.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시지? 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알고 싶으셔야 돼요. 귀로만 듣는 것이 여러분 몸 안에서 그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우리 와이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도 있는 걸까? 예.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있다고 우리 아들이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있는 게 중요해. 내가 천국 갖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빛을 계속 발산하면서 내 가정에도 빛을 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딸이 있어야 돼요. 제발 좀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에게 주세요. 그걸 하세요. 나한테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빛을 발생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좀 더 밝게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안내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뭐예요? 남편, 자식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내려놓으라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도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근심하지만 많은 일을 염려 근심하지 마. 너도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다 해줄게. 그 소리예요.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다 해줄게. 너 근심하는 거 다 내가 해줄게. 네가 근심하는 것은 내가 없기 때문이야. 나를 안 믿어서 그래.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를 하는 거라는 건데 여기 예수님 계시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너는 뭐 할 수도 없는 게 잠깐만 네가 하려고 발버둥 치냐.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네가 하려고 잠깐 그런 거 하지 마.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도록 만들어졌어. 우리는 못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우리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하셨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내가 모를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됐던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된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모를 때도 내 못해 있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것이로구나. 나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는 줄 알았었어. 예수님 정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꾸준히 관계가 되면서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정말이에요. 진짜 저는 참 예수 잘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뭐 여러 가지를 했잖아. 절에도 가봤고 뭐 점쟁이 집에도 가봤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어머, 그때도 계셨던 거네. 그때도 계셨던 거네. 정말 그때도 다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네. 그때 그거 안 된 것도 참 주님이 하신 거야. 그때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런 것도 많죠. 그때 안 된 게 잘 된 거지. 참 여러 가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오는 증거예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관계가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깊이 가슴 속에서 각자가 주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우리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보라고 누가 알아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은밀한 관계. 은밀하게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할수록 믿음은 더 신실하고 파워 있게 삶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이런 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깊이 들어와서 은밀하게 주님과 관계를 가질 때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여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게 가져야 남편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절대 살살살살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말씀과 관계를 가질 때 실질적으로 영적인 신랑인 말씀과 관계를 가질 때 육적인 신랑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깊이. 그렇지 않은 관계를 못 맺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왜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안 될까? 말씀을 깊이 내리지 않아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원래 그래요. 그 집 구성은 맨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신랑과 관계가 안 되면 그래요. 영적인 신랑. 그리고 남자분들은 그걸 왜 그러냐? 영적인 교회, 깊이 영적인 교회와 내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와 관계를 갖게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교회와 관계를 가질 때 영적인 육적인 신부가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육적인 신부가. 알겠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적인 신부는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부, 먼저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영적인 신부로서 주님의 몸과 잘 관계를 가질 때 남자분들은 육적인 신부가 사랑을 느낀다. 아셨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영적인 신랑인 말씀과 관계를 가질 때 육적인 남편과 깊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관계가 안 돼서 늘 허전해. 무엇인가 허전해. 같이 살아도 늘 허전해. 허전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밀스럽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둘뿐인데 모두가 다 예수님 신랑의 하나님 그 몸과 함께 지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생활이 말씀이 떡이 되지 않고는 참으로 우리는 어떠한 교회 생활도 그냥 보이는 생활에 불과하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만 바쁘게 하고 세월만 바쁘게 하는 그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깊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말씀이 왜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의 주관자인지를 확실하게 느끼고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더 사모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똑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임하셔서 조명해 주세요.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찾아가셔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여기 다니는 교회는요. 보통 90, 80, 97 참 그렇게 노인들만 있는 교회예요. 진짜. 노인들. 그래서 뭐 90 노인네가 그 헌금위원하고 또 거기는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교회에 쓸 물품들을 갖다 넣어요. 헌금 말고. 그러면 또 바구니로 이렇게 끌고 두 대가 어디 가서 앞에 갖다 놔. 8, 90 노인네들이 그렇게 참 예. 그냥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오랜 세월을 사신 분들한테 뭔가 배울 게 있구나. 그런 눈을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보면 예, 참 신실하게 예수님 이렇게 교회에 뭐 이렇게 활발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꾸준하게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배울 게 많다. 예, 오랜 인생. 그러니까 97 되신 분들은 그 전쟁을 많이 치르신 분이잖아요. 2차 대전 치르시고. 그래서 예, 참 여기도 뭐 가난도 아시고 그래서 난리통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갖고 참 그윽해요. 그냥 그 노인들이 그윽해요. 역시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좀 그냥 노인들이 원래 깊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얕은 게 보여. 그 깊으신 그 노인들은 이렇게 그냥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싹 품으세요. 진짜 그게 느껴요. 저희도 이제 이방인인데 그냥 이렇게 품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보면 젊은 애들이 뭐 여러 가지 해도 잘 못해도 그냥 이렇게 장로 이런 사람들이 와 찬양인도 하고 그러면 그냥 뭔가 은혜가 넘쳐. 그럼 여긴 또 깃발을 갖고 춤을 춰요. 막 깃발을 갖고 막 이렇게 그 발레같이 춤을 춰요. 옆에서 깃발 갖고. 그래서 뭐 그게 뭔가 뭐 성령이 있으셔서 저렇게 하시겠지. 저렇게 앞에 나와서 하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참 근사하다. 저렇게 자기를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저렇게 와서 표현한다는 것 참 근사하다. 참 그래서 우리나라 저도 마찬가지로 뜨거울 때 팔을 하지만 얇은 냄비가 빨리 끓는다고 하지만 저건 참 오랜 세월에서 울거진 거라 따라가긴 좀 힘든 것 같다. 원래 벗겨질 것이 많은 사람이다 싶어갖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벗겨질 것이 많이 보이겠는가 저분의 눈에는. 저 노인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벗겨질 것이 많게 보일까. 그렇게 해서 그냥 How are you? 이래서 저식대로 안녕하세요. 그냥 고개를 끄덕 제 식대로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철이 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벗겨질 것도 많고 하나님 나라는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뉴질랜드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우리를 다루실 텐데 우리는 너무 벗겨질 게 많은 것 같다. 너무 계산이 빨리빨리 돼갖고 참 부끄럽다 이런 걸 느껴요. 진짜 부끄럽다 무엇인가. 그래서 조금씩 더 까져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까져야 되겠다. 까지는 것만 사는 길이다. 까지는 것만. 죽는 게 사는 길이다. 네,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식하고 무능한지를 깨닫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르고 믿는 것 같은데 또 믿음이 없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함을 한없이 느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낍니다. 다 아시면서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주님. 그래도 와서 우리들 안에 와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하실 때 얼마나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복잡 다단한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돌리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대로 와서 넉넉함으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작고 큰 일에 수종을 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믿음, 신실한 믿음 주셔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착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빛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참석만 해도 무엇인가만 해도 으쓱으쓱 내가 잘하냐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께서 더 잘하십니다. 인지하셔서 그대로 내려앉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결박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리 해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자꾸만 올라가고 올라가는 이 사망의 결박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벗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피로 임하시사 그대로 낮아지게 하시고 그대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신지를,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 그대로 엎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헌신과 헌물과 모든 봉사 위에 주의 거룩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넓고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딜사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한 일들로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아이들의 교회입니다. 어른도 아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아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